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4장 25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들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 대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 초반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이 죽은 영을 여기서 뜻이 아니라 사탄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 그리고 사탄에게 장악된 마귀의 자녀,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그러고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인생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는 그로 인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정신의 문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신 문제 속에서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 악신 들린 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내세 문제 속에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후손 문제 속에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전 세계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원죄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믿어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종교를 믿지만 그들이 믿는 대상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여도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쌓아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다시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원죄 속에 있는 자가 선행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한 철학을 배워도 철학 속에 깊이 들어가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골로새 2장 8절에 나왔습니다. 철학 속에 깊이 들어갔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만이 이러한 인간, 원죄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형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겼거든요. 인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아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고통당하다가 멸망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2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을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인간을 벌하시는 공의를 깨트리지 않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피를 흘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이 원죄와 불인자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이 뭐냐면 대신 속죄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피로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함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붙잡기만 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무 만드는 목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나의 공로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목수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목수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는 왠지 하나님께 미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출입문이 망가져서 목사님이 교회 출입 문짝을 고쳐달라고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쓸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뒤에 문짝을 다시 고쳤죠. 완성된 문짝을 바라본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좀 했는지 목수에게 그 문짝에다가 이 사각괴짝을 덧붙여서 못을 박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각괴짝을 문에다 붙여달라고. 이해가 안 가는 목수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문을 잘 만들었는데 문짝에다가 왜 사각괴짝 나무판을 붙인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부하거나 감하여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네. 저와 여러분이 헌금도 잘해야 되고 헌신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 구원은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헌신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헌금이나 헌신 이런 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신자 상태 6가지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셨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냐면 다음 주 주일날 할 설교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현장에 끝까지 역사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천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가 많은 거지만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덮어버리신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한 축복입니다.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걸어가다가 어느 날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막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소년에게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서 자유를 줬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의가 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틀 전에 있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곧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살다가 실수하고 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신분이 영원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만난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과 상처와 고통 그런 거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붙잡지 말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함께 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붙잡고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폐할 수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폐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고 항상 기억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많은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최고의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좀 약한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 흑암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응답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제자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으면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오직 성령의 응답은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고 증거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현장에서 증거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오력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력.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위력이 여기서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또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다르게 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주의를 세례식과 성찬식 없이 하게 됐고요. 예전 같으면 끝나면 맛있는 다과 이런 거 막 먹는데 그것도 없이 이번에는 상황상 예배만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주변에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이번에 성찬식도 없고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 하냐, 감사한 줄 알라고. 자기네는 인터넷 생방송이라서 부활주의도 집에서 메시지 드리는데요. 감사한 줄 알라고. 어쨌든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촐하게 드릴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 감사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 모두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간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감사한 축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전도자 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전도자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과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된 사실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한 주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얻고 성령의 역사가 현장마다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모님 생전에 기도적이 두 가지였어요. 안 믿는 가족 가문을 영접하는 거랑 교회에 건축 공부하는 건데, 생전에는 응답 못 받았지만 소참하시자마자 신가회가 다 그냥 제가 가서 영접했고 또 이제 건축 공부를 드리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생전에는 응답될 수도 있고 꼭 살아있어 응답 못 받아도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고정이 뭐냐면 부활절의 축복이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자, 부활절의 축복이 성취되는 기도 제목. 부활절의 축복이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자 상태로부터 대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성취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번 한 주간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인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이 이미 현장에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먼저 주실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바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들이 붙잡혔던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절의 축복이 성취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30초만 통성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서 온전한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건 같이 기도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